잘 쓰셨는지요? 저는 오늘 이 야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야곱처럼 우리 인생도 마지막에는 좀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이 되어서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인생이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변모하라, 하나님과 씨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이 살아가는 게 매일매일 싸우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가만히 보면은 뭐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옆집에 같은 경쟁자하고 싸우든지 자식하고 싸우든지 뭐 이렇게 싸우는데, 어떤 사람은 돈하고 싸우고, 어떤 사람은 욕망하고 싸우고, 어떤 사람은 정욕하고 싸우고, 이거 싸우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돈하고 싸우다 죽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하고 싸우고 죽었어요?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 이쯤은 가야지.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님, 신하고 싸우지 않고 뭐 다른 허접한 거,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거 하고 싸우는 거, 그 품목에서 우리가 싸우다가 죽으면 되겠냐고. 그 얘기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 한국의 감리교회는 모두 한 7,000개 있어요. 7,000개, 7,300 몇 개의 감리교회가 있고, 그 7,000개 교회의 감리교 목사는 한 9,700명, 9,600 몇십 명. 그 다음에 감리교 교인들은 전국에 138만 명. 그리고 이 남한에 있는 이 지역들을 나누어서 10개 연회가 있고, 그 연회 안에 또 우리는 이제 동부 지역에 있다고, 강원도 동부 지역에 있다고 동부연회고, 동부연회 안에 26개의 지방이 있고, 우리는 춘천 지방에 속했는데 춘천에는 4개 지방, 동서남북 4개 지방이 있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무슨 연회, 무슨 지방, 무슨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이제 관심이 없지만은, 그 부활주일 전 40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순절이라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해서 뭐 여러분 옛날에 말이죠, 하루 금식도 하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 사순절이 있단 말이죠. 그 사순절 동안에 그 감리교 138만 명이 다 보는 것은 아니지만, 대충 제가 확인하니까 얼마나 나가는가 하면 한 10만 권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 10만 권의 그 사순절 동안에 보는 책을 이제 뭐 민 목사님이 쓰고 제가 교정도 하고 수정도 했지만, 그거 수정하면서 제가 무슨 자료를 하나 봤는가 하면, 2010년에 그 1년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계에 의존해서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너무 인터넷에 빠져 산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unplugged movement라고 하는 이 플러그를 좀 뽑고 살아가는 삶의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2018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바트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안식 선언이라는 거예요. 사바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너무 필요한 시대에, 그 다음에 우울과 질병과 그 다음에 무슨 기계적인 삶에서 좀 자유로운 삶을 살자. 그래서 이 사바트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하는 이 블로그를 만들고 이제 이 어떤 표제어를 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현대인의 십계명이에요. 제가 이 수정을 하면서 얼씬 했는데, 오늘 이 야곱의 삶하고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우선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새로운 존재로 변모, 혁명, 혁신하려면 뭔가를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삶의 양식을 바꿔야 돼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도 이 짝을 좀 비춰주면 좋겠어요. 자, 글자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런 이제 뭔가 하면, 인생을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너무 말이지 기계에 빠지고 그 타율적으로 인간성을 상실하며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걸었던 이 계명이 10개의 계명이에요. 이게 현대인의 계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제1계명은 뭔가면 인터넷 관련 피하기. 어보드라고 하는 건 피하다는 것이에요. 끊으면 더 좋지만은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전화기 여러분 끊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병 날걸? 요즘에는요, 금식하는 거, 밥 덜 먹는 거는요, 오랫동안 훈련이 돼서 여러분 아줌마들 대부분 밥 안 먹을걸? 그죠? 이게 훈련이 돼서 돼요. 그렇지만은요, 인터넷 끊고 사는 것은 밥 굶는 것보다 더 어려워, 안 어려워요? 그걸 좀 어떻게 뭔가 하면은, 1번이 뭔가 하면은 피하기예요. 그러니까 끊기, 이거는 불가능하니까 오늘 이분들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피하기.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영혼과 정신에 깊이 침투한 거예요. 밥 끊기보다 더 어려운 거니. 여러분 밥 끊으면 죽어 안 죽어? 죽어요. 근데 인터넷 끊으면 죽어 안 죽어? 안 죽는데 끊어 못 끊어? 여러분 공감이 돼요? 공감이 돼요? 뭐 이런 결단이라도 있어야 인간이 말이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혁명이 일어나는 거지. 뭐 신하고 씨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것도 못하면 무슨 신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뭐하고 씨름하다가 뭐 집에서 기르는 개하고 씨름하다 고양이 하고 씨름하다가 80대고 90대고 그냥 죽는 거야. 뭐하고 씨름하다가? 개 씨름하다가. 그 인간이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무슨 이제 사람을 만나거나 이렇게 할 때 대면하고 만나요. 다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 아니 다시 말하면 뭐 이렇게 그 만나서 말이지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고 감정을 느끼고 이래요? 아니면 그냥 그 안에서 말이지 잘 계셨냐? 요번에 여러분 이 명절 지내면서도 명절 인사 뭐 이렇게 손편지라도 하나 쓰면서 한 분 계세요? 다 뭘로 해? 다 뭘로 해? 이 얼마나 허망한 짓들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인간스럽게 이렇게 살을 부딪히고 감정을 부딪히고 눈동자를 부딪히고 이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걸 피하고 뭔가 필요한 사람이면 필요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필요 없는 사람이면 여러분 더 잘하게 말이지 뭐 내가 이 아침에 말이지 뭘 먹었다는 둥 찍어서 보내고 뭐 이런 허접한 삶을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 개도 알고 소도 알고 닭도 알고 말도 알고 뭐 이런 인생 좀 어떻게 좀 피하자는 거예요. 끊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좀 줄이고 이제는 내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으면 정중하게 내가 오늘 당신을 만나고 싶으니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인간성을 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애들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냥 그 가상의 공간에서 말이지 뭐 마치 뭐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땅을 벌벌 기고 있으면서 저기 뭔가 하면은 그 사바트 매니페스토의 2번째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건강을 위해서 독려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건강, 요즘처럼 또 건강에 예민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좀 총체적으로 자신의 정신과 영혼과 육체와 삶의 시간표를 좀 잘 조율하라는 포괄적인 개념이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째 보면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게 유연성 있게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요. 실내를 벗어나서 밖으로 좀 나아가기. 여러분 우리를 인간스럽게 감동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그 감격을 주는 것들은 다 여러분 바깥에 이 자연 세계에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이 공기가 하도 나빠서 나가기 어렵지만은 저거 여러분이 이제 이 4번째 항목 보면서 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이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뭐예요? 시작. 아마 요즘 사람들 중에 우리 여러분이나 저를 포함해서 하루에도 뭘 한 가지 안 사면은 울적하거나
서운하거나 내가 살았나 싶은 사람들이 계실 거야. 저는 무슨 중독인가 하면은 찰강냉이 티박 중독이야. 제가 병원에서 태어나 갖고서는 이 주전부리 하면서 이제 시작된 게 이 강냉이 티박인데, 물론 이제 그 종우 장로님이 그 쌀인데 무슨 쌀이지? 현미 그 떡 튀긴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그래서 제가 매일 가는 건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매일 1,500원짜리 강냉이 티박 하나씩 먹었는데 너무 지출이 심한 것 같아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결심했는가 하면, 이게 매일 1,500원씩 쓰는 건 진짜 낭비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 하기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틀마다 어디를 가는가 하면은 요 앞에 가갖고서는 처음에는 그냥 샀는데 요즘에는 또 하도 드나들으니까 언제 들여다놓은 거, 2월 8일에 들어온 건가 2월 6일에 들어오는 건가. 왜냐하면 고소한 그 고소감의 농도가 달라. 2월 2일에 들어온 거하고 2월 8일에 들어온 거하고. 그래서 자세히 살펴서 2월 8일에 들어온 거를 사가지고 와서 그날 반 먹고 그 다음날 반 먹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되는 날 가서 또 사고 이러는데 1,500원. 근데 어쩌다 바빠갖고 말이죠. 바빠갖고서는 그 3일이 되는 날을 지나가면은 막 금단 현상이 와. 이 강냉이 끄는 것에 대하여서. 제가 우리가 너무 소비에 우리의 생을 목숨 걸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냥 저를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모든 설교 중에 또 강냉이만 기억해갖고 이러시면 곤란해. 소비 줄이기, 소비하지 않기. 여러분 이것도 공감이 돼야 안 돼요?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괜히 쓸데없이 말이지. 그냥 안 나가보면 허전하고 말이지. 뭘 해야 되는 것 같은. 우리는 그런 분들 제가 못 들어봤지만은. 그 다음에 6번째는 뭐예요? 촉켜기. 꼭 초를 켜놓고 살라는 것은 초 켜면 좋죠. 그러니까 전기를 좀 언플러그드 하는, 전기를 뽑고 살아가는 삶을 좀 하라는 거죠. 응? 좀 어둡게 살아보는 거. 그 다음에 또 덜 불 밝히고 살아가는 거. 이 동양하고 서양하고 좀 달라서 유럽을 가면 유럽은 이렇게 직접 조명이에요? 간접 조명이에요? 간접 조명이잖아요.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도 책상에 필요하면 책상 불만 켜지 우리처럼 어디 불 켜고, 중앙에 불 켜고 또 켜고 이런 건 없죠. 우리는 좀 이게 좀 심한 편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같은데 성당 같은 데 가보면은 성당이 우리처럼 말이지 그냥 대명천지 환해요? 아니면 어두침침해? 침침하죠. 이런 속성들.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전력 소모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이 보륨에 비하여서 쓰는 게 많은 큰 나라. 그 중에 여러분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진짜 미친 듯이 쓰는 나라예요. 미국에 비하면 별로지만은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촉켜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에 무조건 어두워지면 불부터 켜지 말고 적어놔요. 이렇게 스위치 하는 데다가 말이지. 매주 월요일, 토요일은 전등 안 켜고 살기. 응?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예전에 다 우리 그렇게 지냈어요. 꼭 필요할 때만 전등 켰지 그거. 그 다음에 시골에서 여러분 전등 켜봤자 전등 오래 켜놓으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뭐만 시커매? 콧구멍만 시커매지. 끄름이 장난이 아니었거든, 여러분. 호롱불, 등잔불 켜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가급적 늦게 켰잖아요. 늦게 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쓸데없는 짓 하지 않고 어떻게 해? 일찍 자고, 텔레비 안 보고. 그 다음에 그게 6번째, 7번째는 또 보세요. 시작. 저거 이제 와인 마시기 나오니까 저기 이제 소주 먹지 말고 이제는 와인으로 돌리려는 거구나. 그런 얘기 아니고 이 운동을 누가 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전통은 와인과 빵을 먹는 게 그들의 전통인데 이들의 식생활이 어떻게 된 거야?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 본래의 식생활로 돌아가자고 하는 의미에서 와인과 빵 얘기를 한 거지. 와인 얘기 나오니까 소주는 몸에 안 좋으니까 막걸리로 바꾸라는 얘기로구나. 좀 고급 포도주로 바꾸라는 얘기로. 그래도 괜찮아요.
좀, 왜냐하면 일상을 좀 뒤집는 일이니까.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어떤 뜻으로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저 와인 마시기는 물 많이 마시기 이런 이해로 받아도 돼요, 안 돼요? 그럼 물 많이 마신다는 뜻은 뭔가 하면 그만큼 뭘 덜 마시는 거야. 에이, 무슨 술 얘기, 커피. 여러분, 술을 맨날 술을 달고 사시오? 그 뭘 달고 살아? 커피는 말이죠. 물은 안 먹으면서 무슨 커피는 그렇게 주구장창 말이지. 그 뭐 몸에 그렇게 좋다고 말이지. 뭘 해도 말이지 커피. 뭘 안 해도 커피 말이지. 뭐 잠을 자도 커피. 이거 좀 줄일 때가 안 됐어요, 여러분? 그거 줄이는 대신에 다 뭐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죠. 이렇게 물병 가지고 다니면서 물 마시면 여러분 좋을까 안 좋을까? 커피 끊으면 죽어요? 저처럼 말이지 정해란 말이에요. 매일 먹던 1,500원짜리 그 찰강냉이 튀박을 며칠에 한 번? 그러면 여러분도 정하는 거야. 커피 이틀에 한 번 먹겠다. 이거 얼마나 이뻐. 생각 없이 말이지 그냥 말이지 뭐 땡긴다는 둥 말이지 뭐 커피가 뭐 나를 뭐 어떻게 한다는 둥 그런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언제부터 우리가 무슨 커피 그랬다고.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와인 마시기라는 게. 그 다음에 빵 먹기. 빵 먹기는 또 뭐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잖아요. 하도 밥 안 먹으니까 요새 뭐 먹는 걸로. 그렇죠. 그걸 좀 뒤집어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매일 위식이니까 가급적이면 무슨 뭐 점심은 또는 저녁이 안 되면 저녁은 뭘 먹겠다. 집밥을 먹겠다. 뭐 이런 원칙도 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뭐 틀려요? 안 틀려요? 안 틀려요? 그 다음에 10번째 읽으세요. 시작. 침묵하기. 에? 9번째. 이거 뭐 10번째 있을 거 아니에요 또. 9번째는 여러분 침묵하기야. 말이 많아 안 많아? 너무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예전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금요일 날 침묵하는 날이었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딱 들어가면은 예전에 이 바닥에 이 짝 서재가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서재 문 잠그고 오강 하나 가지고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전화기 다 이렇게 내려놓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별로 훌륭하지 않았을 때는 그 일을 했는데 훌륭해지다 보니까 그게 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훌륭하는 거 포기하려고 저도. 그게 뭔가 하면 침묵하기예요. 대부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삶의 곤란과 그 다음에 아픔들은 가만히 보면 외부로부터 그냥 스르륵 오는 것도 많지만은 다 누가 자초한 짓이야. 지가 자초한 짓이야. 여기서 짓거린 거 뭐 행동 가볍게 한 거 거기서 뭔가 하면은 다 자기가 당하는 그 맞닥뜨려야 될 화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좀 이렇게 정렬하는 거. 그 다음에 10번째 시작. 이거는 뭐 우리 인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성서로 말하면 이건 감사의 생활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 매순간 살아가는 동안 하늘로부터 자연으로부터 우주로부터 받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돌려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나쁜 것만 찌꺼기로 배출을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동안에도 내게 고마움을 끼친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나도 뭔가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 저게 뭔가 하면은 소위 사바트 매니페스토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현대판 10계명에 해당한다는 거죠. 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주보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조금 이렇게 잘라갖고 어디 붙여놔. 뭐 화장실에 붙여놓던지. 그래서 좀 수시로 보면서 오늘 이 시간만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제가 저걸 보면서 누구를 생각했는가 하면 야곱을 생각했어요. 야곱은 저렇게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에게까지 자기 존재를 혁신시키고 혁명적으로 바꾼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세상의 여러 나라 이름, 미국, 대한민국, 무슨 뭐 콩고, 일본, 중국 이런 나라 이름 중에서 사람 이름으로 나라 이름을 딴 나라가 어디야? 사람 이름으로 여러분 나라 이름을 정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고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여러분? 본래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이름을 나라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전통의 그 백성들이 만약에 야곱을 말이지, 웃기는 사람, 뭐 이런, 뭘로 이해를 했길래 그 사람들은 그 자기네 나라의 이름을 한 개인 선조들의 이름 중에 이 하나를 따는 데 대해서 머뭇거림이 없고 후회도 없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만약에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을 했어. 그러면 나라 이름을 바꿔야 되겠어? 아니면은 이대로 조선으로 해야 될까? 대한민국으로 해야 될까? 한국이 말이지, 2월 27일 날 이렇게 해갖고 말이지, 전쟁 다 끝나고 말이지, 북한이 막 달라지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은 나라 이름을 여러분 바꿔야 될까? 대한조선? 좋아요. 뭐 대한조선으로 하든지 조선대한으로 하든지 하는데 여러분,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이름을 나라 이름으로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할 나라 이름으로 쓸만한 여러분 이 조선 땅에 위인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 그런데 어쩌자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개인의 이름을 나라 이름으로 한 것일까요? 무슨 관점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삭의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이죠. 형은 이삭이 에서고 그 동생이 야곱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은 뭔가 하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산 축복받은 야곱이라고 말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말하는 축복하고 이 야곱이 받은 축복은 여러분 개념이 다릅니다. 야곱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복은 뭐 장자권을 따갖고 아버지한테 재산도 물려받고 말이지, 삶을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게 살았고 말이지, 출세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그냥 무의식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삶을 살아보세요. 개뿔도 아버지한테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받은 거 없어요. 그의 인생이 편안하고 말이지, 무슨 영화로웠어요. 매일 쫓겨다니고 말이지, 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개고생하고, 그리고 나서도 뭔가 하면은 그 여러 아들 중에 요셉은 또 어디로 팔려가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떠돌이 하다가 결국은 팔아치운 그 요셉한테 가서 여러분 얻어먹고 살다가 고향에 와 죽었어? 아니면 이방 땅에서, 이국 땅 이집트에서 여러분 객사했어요, 여러분. 49장 29절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다가 객사했지만은 내 이 뼈라도 어디에 묻어다오. 그 조상 땅 무덤에 말이지, 그 낙골미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복 받은 거 있어, 없어? 있어요? 뭐 성경을 보시고 뭐 그 축복 아무리 좋대지만은 뭘 받았는지를 좀 살펴보고 달라 그래야지. 이건 교회 다니면서도 매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한테도 뭘 달라고?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엔 그거 기도하는 사람 없더라고. 야곱의 축복을 내게도 주십시오, 이 얘기는 자식 새끼 팔아먹고 개고생하다가 객지에서 여러분 객사하게 해달라는 거야. 맞아요? 아니, 우리식으로 하면, 그래도 다른 동네 가니까 아직도 야곱의 축복, 노래도 야곱의 축복하고, 기도도 야곱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개고생할 거야. 왜냐하면 성소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야곱에게 내려진 축복, 내가 너에게 축복, 마지막에 여러분 신하고 하나님의 그 대리자하고 싸워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도 놓아주질 않아요. 날 놓아달라 그랬더니 못 놓아주겠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랬더니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오늘 이 신의 대리자가 뭐라고 말하면 축복을 했는데, 어떤 축복을 했는가 하면은 인생을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게 사는 축복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축복을 했는가 하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신의 대리자가 싸워서 이긴 값으로 준 축복이 뭔가 하면은,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에서 무엇으로 바꾸라? 이스라엘로 바꾸라. 이름을 바꾸는 축복을 받았어요. 존재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축복 중에 여러분 가장 으뜸된 축복은 존재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질이 달라지는 거야.
형편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어떤 책을 보는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가 어떤 책을 읽는가 하는 것을 보면 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 하는 이야기하고 동일해요. 두 번째로 그가 어떤 사람인가,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려면 두 번째로는요, 그가 존경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존경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과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존경하는 사람. 아니, 신앙인으로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마음가짐이 있어요?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행동해요?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그 앞에 자신을 놓아둬요? 이 존경이라는 게 우리는 너무 관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책망을 들을 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걸 보면은 그 인간을 알 수 있대. 그가 어떤 책을 보고, 그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 그가 존경하는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처신하는가, 세 번째는 그가 책망을 받을 때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우리는 책망을 받으면 예, 그렇군요, 이렇게 반성을 해야, 아니면은 조금 듣다가 물귀신 작전으로 너는 이렇게 가요. 예? 이걸 여러분 물귀신 작전이라 그래. 그래서 책망을 무색하게 하는 거야. 더 이상 책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럼 책망이 필요 없어져.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 그 사람의 특질을 보면서 저는 오늘 누구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야곱의 특질을 생각했어요. 야곱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야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여러분 내가 장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할 때, 아버지 내가 사실은 둘째인데 솔직히 말해서 장자가 탐나니 나한테 안수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 아니면은 입 딱 다물고 주둥이 다물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여기다가 그거 형처럼 말이지 그 사냥한 그 털을 여기다가 감고 말이지 그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뒤밀었어? 에? 그래, 사기꾼이잖아요. 야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야비했어요. 근데 그게 들켰어, 안 들켰어? 야곱이 들켰어, 안 들켰어요? 들켰죠. 그럼 들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귀신 작전으로 이렇게 개겨야 돼? 아니면은 그냥 자복해야 돼? 자복해야 돼. 근데 자복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사기꾼의 거짓부렁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면 자기의 불의함을 뭔가면 고백하지 않는 그 패역함, 세 번째는 여러분 그거를 직면했어요? 아니면 도망을 갔어요? 도망갔어요. 도망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그 라반이라고 하는 유삼촌 댁에 가갖고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무슨 레아와 라헬을 이렇게 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오판이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어요. 그래서 몇 년 고생했어요. 삼촌네 집에서 몇 년, 여러분 20년이잖아, 20년. 13년 하고 7년을 더 해줘갖고 20년이잖아요. 20년 동안에 뭐 한 거야? 종살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능력이 있는 거야, 무능력한 거야? 무능력한 거야. 칭찬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한 개인을 나라의 이름으로 하느냐 말이에요. 왜일까요? 저는 오늘 이 야곱을 이해하면서 무슨 또 생각이 났는가 하면, 사람이 내가 나다워지려면 누군가의 장점을 이해했을 때 그 사람의 단점까지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나는 나다워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가든가 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장점을 통하여서 단점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장점이 9이고 단점이 하나면 그 하나의 단점으로 장점 9가지를 다 어떻게 버려요? 무력화시켜요. 나는 오늘 이 장점을 이해한다면 단점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봐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생각할 때 이 야곱은요, 그 무엇도, 성품도, 삶의 태도도, 양식도 칭찬할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만들었으며 그를 축복하셨는가? 나는 그에게서, 그 단점에게서 장점을 보려고 했어요. 그 장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야곱은 인간 사회의 이성과 관습으로 보면 야비하고 도망자이며 패역한 자이고 무능력한 자이고 그리고 기회주의자예요. 여러분, 이 20년 동안 있다가 라반의 집에서, 이제 이 삼촌네 집에서 나와갖고서는 마누라 둘을 이끌고 그 다음에 재산을 짊어지고선 이렇게 그 야복강을 건너기 직전에, 여러분, 이 야곱은 형을 만나야 돼요. 형 만나는 게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려워요. 왜냐면 옛날에 속이고선 어떻게 했으니까? 도망쳤으니까. 지금 만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야곱은, 여러분, 야곱의 형 에서는 뭘 했는가 하면 사냥을 했어요. 사냥하는 사람들이 성품이 고와요, 여성스러워요, 남성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은 사냥을 안 하는 대신에 매일 어머니 치마폭에서 누구 말만 듣고 살아? 어머 말만 듣고 살아요. 그러면 이 야곱은 뭔가 성품 자체가 남성스러워, 여성스러워? 여성스러워. 그래서 이 여성스러운 야곱이, 여러분, 남성스러운 사냥꾼에 익숙해가고 말이지, 우락부락한, 여러분, 그런 에서를 또 만난다는 게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려워요. 웬만하면 말이지 20년 지났으면 지가 앞장서서 말이지 나아가고서는 말이지, 형님 잘못했습니다, 이럴 만도 하는데, 여러분,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이게 무서워서 먼저 누구를 보냈대? 변호사를 먼저 보냈대. 내가 왜 그렇게 써야 되는지를 입마들이 가서 먼저 형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랬어요. 두 번째 누굴 보냈어요? 노복들을 보냈어요. 세 번째 뭘 보냈어요? 그것도 불안해갖고요, 형에게 이렇게 덤태기 씌울 선물을 가득 실어 보냈대. 이걸로 안 되면 이걸로도 하시고, 이걸로 안 되면 이걸 받아서라도 날 어떻게 해달라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야곱은요, 아주 그런데 어찌 이렇게 됐냐 말이에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어찌 하나님은 무슨 관점으로 야곱을 봤길래, 우리가 봤을 때는요, 이런 인간 여러분 계속 쓰겠어 안 쓰겠어? 안 써요. 근데 하나님은 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다 자기 나라의 국호로 쓴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말이에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 성서가 이해하는 그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야곱을 본다면, 이런 단점보다는 이런 장점으로, 이런 단점에 야곱을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당시대에 있던 아버지 형, 소위 말하면 가부장제에 대하여서 야곱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수용하지 않고, 그때 가부장제라는 것은 모든 재산은 누구의 몫이야? 장자의 몫이에요. 차자는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n분의 1로 이렇게 나눠갔지만은요, 그거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야곱이 아버지 보고 내 몫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제도 자체가, 관습 자체가 몫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 몫을 찾으려면은, 여러분, 내가 누구인 것처럼 속여야 돼, 안 속여야 돼? 그럼 첫 번째는요, 이 야곱은요,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 정황을 혁파하기 위해서, 넘어서서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당시에 장치되어 있던 사회적 관성과 관념과 제도와 씨름했어 안 했어? 씨름했어 안 했어? 씨름으로 보잔 말이에요. 씨름으로. 우리를 틀지어지고 있는 이거를 잡아뜨리려고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어머니의 응원을 힘입어서 뭔가 하면은 그 제도와 씨름했어요. 그래서 씨름해서 이겼어, 졌어?
씨름해서 이겨서 졌어요. 이겼잖아요. 어떻든지 우리로 생각하면 이긴 거야, 아니면 쏘긴 거야? 쏘긴 건데 하나님 성서의 관점으로는 쏘긴 걸로 보는 거야. 당시의 사회적 관성을 씨름하여 무너뜨린 개혁가로 보는 거야. 우리도 여러분 씨름하여 무너뜨릴 이 시대의 여러분 관성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에? 어제도 제가 그 지방에 장로님들 교육받는 거 이렇게 보니까 여자 장로는 우리 교회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밥 먹다가, 아니 왜 너네 교회도 다 3분의 2가 여자인데 장로를 안 세우는 거야? 그랬더니 이럽디다. 목사님 한 분이, 남자들이 여자를 안 끼워준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게 여러분 이 시대에 직면한 일종의 관성이 아니야. 야곱은 이런 걸 못 보는 거야. 씨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야비하게 해서라도 뭔가 하면 그 관성을 무너뜨리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시대의 관습과 관성과 씨름하여 이긴 야곱. 두 번째, 여러분 이렇게 이 씨름을 하고서는 결국은 피해서 도망을 가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삼촌네 집으로 가요. 그 삼촌네 집 가서 20년 동안 여러분 종살이를 해요. 가만히 보면 이 종살이의 결과가, 여러분 야곱이 삼촌을 이겨서 결국은 떠나게 되는 그 결과를 맞아요. 그 20년의 여러분 이 삶은 우리로 봐서는 참으로 무능력한 20년의 종살이지만은, 여러분 이 야곱의 또 다른 시선으로 보면 그런 경제적 정황에 대하여 이 야곱은 뭘 하는 거야?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삼촌이 이 조카의 여러분 이 삭슬, 이 세경을 해마다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래서 야곱이 무슨 궁리를 하는가 하면은 삼촌한테 이제 제안을 하죠. 만약에 양새끼를 낳았을 때 그냥 순수하게 흰 색깔은 삼촌 가지고 알록달록한 놈은 누가 갖고? 내가 갖고. 결국 20년의 삶이라는 것은 이 야곱이 직면한 경제적 정황과의 뭐요? 무능력이 아니면 씨름이야. 씨름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이 삼촌 집 라반의 집을 떠날 때는요, 삼촌의 양보다는 누구의 양이? 자기의 양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많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이 여러 종류지만은 이때 당시에 이 근동에 있던 양들은요,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가보면 아시지만은 이 양의 엉덩이 뒤에, 앞놈 뒤에 그 자기를 보호하는, 덜 먹어도 오래 견딜 수 있는, 이 광야일수록 더해요. 지방 덩어리가 여러분 이 항문과 음부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요, 자기 스스로는요, 아니 교밀하려면 이 지방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요. 근데 양이 순놈이 와서 나 사랑하자 그러면 이렇게 지방을 이렇게 들어줄까, 아니면 못 들어줄까? 그냥 상상을 해보셔. 그거 좀 재밌잖아, 밥 먹기 전에. 지방이 여러분 이 떡반대기처럼 이렇게 축축 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아기를 가져요? 교미하려고 그럴 때 누군가가 어떻게 해야 돼? 들어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 양치는 목동이야, 이 야곱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알록달록 한 걸 알려면은 까만 놈이 와서 흰 놈한테 말이지 이렇게 뽀뽀하자 그럴 때 그거 들어주면 되잖아. 그러고서는 흰놈끼리 하려고 할 때는 도와줘, 아니면 방해를 하고. 두 번째 이 씨름에서 야곱은 이겼어요. 첫 번째 이 삶의 관습과 관성의 씨름에서 이기고, 두 번째 자기에게 놓여진 그 삶의 경제적 상황에서 씨름에서 이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야. 누구와의 씨름을? 신과의 씨름을. 나는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도 똑같다고 봐요. 여러분하고 내가요, 여러분 일생을 사는 동안에 돈에 치켜갖고 그 씨름에서 못 이기면 여러분 결코 십자가의 씨름까지 나가지 못해. 터무니없어요. 턱도 없어요.
우리에게 얽매여 있는,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세상의 일반적인 씨름에서 우리가 이겼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누구하고의 씨름이 가능한가 하면 신과의 씨름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야곱은요, 자기 인생에 놓여진 그 장애물과의 씨름 끝에 누구하고 씨름하고, 맨 마지막에 씨름을 누구하고 했어요? 신하고 했잖아요. 신하고 씨름하고.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조용원 권사, 요즘 신과 씨름에, 하나님 거룩한 절대자와 씨름하는 게 조용원 권사의 인생이 아니면 애들하고 마누라하고 씨름해. 씨름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인생이 끝날 때는, 인생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는 누구하고 씨름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신하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60, 70, 80 내일 모레 죽을 분들은 지금 누구하고 씨름해야 되는가 하면 신하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말이지 우유통 붙들고 씨름하면 그건 뭐 퇴물이야. 맞죠? 여러분,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맨 마지막에 주님의 그 잔치자리에 나아갈 때 흰옷을 준비했는가 안 했는가를 본다는 거야. 그 흰옷을 오늘 이 야곱의 표현으로 빌면 이름이 무엇한 사람, 바뀌어진 사람, 야곱에서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야.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진 존재라야만 뭔가 하면 거룩의 잔치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흰옷을 입었다는 뜻은, 그럼 지금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지금 누구하고 무엇하고 씨름하고 있어야 돼? 이제 태어나서 말이지 뭐 그럴 때는 뭐 이렇게 씨름했던 단계가 많잖아요. 청년 때는 뭐 연애하고 씨름, 뭐 그다음에 또 40대 50대는 애새끼들하고 씨름, 60대 되니까 뭐하고 씨름해야 되지? 그래서 씨름할 곳을 몰라갖고선 여기저기 말이지 이 찻집 저 찻집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사람 방황하고 있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인생의 마지막 길에 무엇과 씨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직시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전환된 이 시점에서, 한 나라의 이름을 한 개인의 이름으로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과 씨름하고 있는가? 내가 여러분 70이 돼서도 아직도 여러분 우유통하고 씨름하고 있으면 나는 몇 살이야? 몇 살이에요? 그러죠. 자, 주보 좀 봐주시겠어요? (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 찾으셨죠? 우리는 여기부터예요. 주보는 다 있으니까 없다 하지 못하시죠? 그죠? 성경은 뭐 없을 수 있지만. 자, 첫 줄 먼저 읽겠어요. 시작. 우리는 야곱이 바람에 야곱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된 줄 알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그를 관련한 여러 차례 많은 세월 동안의 모험과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다시 형 에서와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전날 밤에 야곱 나루에서 어떤 문과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합니다. 시적 존재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그만 야곱을 깨워놓으려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부숴서 다치게 합니다. 그래도 야곱은 시적 존재를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그러자 시적 존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제가 한마디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다가 무기력하게 양로원이나 말이지 요양원에 들어가서 무기력하게 죽지 말고 신과 씨름하다가 뭘 그렇게 떠오르는 동토오는 태양을 맞을 수 있다면 신하고 씨름하다가 이렇게 됐을 때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누구하고도, 여기 보세요, 누구하고도 겨루어서 이겼고 누구하고도 겨루어 이겼으니.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형하고 어머니하고 겨룬 것이지 속이거나 야비하거나 폐역한 윤리적 정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삼촌에게 무능력하게 20년을 여러분 종살이로 당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직면한 사회 경제적 정황과 겨뤄서 싸웠던 기간이 20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에게 놓여진 일상의 문제들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야만 누군가 겨룰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법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시점에 놓여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란 누구하고 겨뤄와야 돼요? 하나님하고 겨뤄와야 돼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 봐도 뭐 하나님하고 겨루는 것 같지 않아. 명예하고 겨루고 뭐 이렇게 겨루는 거. 참 허망한 짓들이지.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거기까지 읽으셨죠? 그 다음에 보세요. 시작.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게 야곱의 축복이라는 거지. 야곱에서 뭘로 바뀌어지는 거? 이스라엘로. 근데 그게 그냥 바뀌어졌어요? 축복 할렐루야 이래서 받은 거야? 아니면 겨루어 쟁투하고 시간과 삶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다 투자하여 겨뤘을 때? 그럼요. 어디 공짜가 있어요. 이러면서 5페이지 시작. 제가 이것을 왜 썼는가 하면 맨 처음에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았던 것이 이런 원대한 야곱의 이상 가운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냥 일생을 편안하게 살겠다고 한 그 야비한 짓이 아니라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주지시켜 드리려고 이 문장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야곱은 그래서 여러분 이 한병철이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문명에 기대어 편안하게 안주하여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고 당뇨병이 생기고 암으로 죽어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제 앞에 4페이지에 있는 건데 한번 따라 해보세요. 죽기에는 너무 생생하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죽기에는 너무 생생해. 따라서 죽기에는 너무 생생하고 살기에는 너무 죽어있다. 그게 누구라고? 죽기에는 너무 생생해. 죽을 것 같지 않죠? 근데 살려니까 또 모든 게 어떻게 돼 있어? 죽어있어. 이게 진짜 이 앞에 내용에 나와요.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단 최소한 시작.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다 이룬 삶이 아닙니다. 허튼 곳에 우리 생애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의미 없이 살았던 삶의 흔적일 뿐이지 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한 나라의 이름으로 여전히 신앙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이 큰 교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신과 씨름하다가 동터오는 그 빛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 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또 우리의 가족과 이웃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